대강절 첫째 줄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소망주일입니다. 우리 전호자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서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수요일마다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 보면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그런 소망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대강절 시작하면 바로 새해 첫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이 새해 첫 날입니다. 그런데 제 교회력 달력으로는 대강절 첫 주일이 1년의 첫 시작입니다. 그걸 알고 오셨겠죠? 오늘 새해 첫 시작되는구나, 교회력으로. 왜 그러면 교회력의 첫 주일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그 시간이, 그 소식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애드벤트라는 말은 곧 도착한다 뜻입니다. 곧 도착한다. 왜 곧 도착하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의미의 첫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현존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다른 일반 종교처럼 그런 우상 앞에서, 그 바위 앞에서, 나무 앞에서 절하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 앞에서, 바위 앞에서, 건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죽은 듯이 예배 드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정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입술과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장차 미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오시지 않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단할 것입니다. 세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말씀도 보지 않을 것이고, 기도도 않을 것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각자 버려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다시 오셔요?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되게 오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선하게 악하게 사는 자들은 심판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악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구별되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면 자기 목숨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악하게 살다가 그러면 끝나면 죽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자체의 흔적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고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살아있는 자도 불러내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스스로 목숨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생명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왜요? 나의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 삶의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대강절이 없다면 하면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이 성탄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소망주일 천주일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마다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네 가지 의미입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촛불 켠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촛불 안 켜면 임재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촛불을 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한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이 바뀌게 되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배자의 헌신입니다. 초는 태워져야 녹아져야 촛불이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까지 영과 육을 모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는 모습, 행위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과연 어떤 모습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고 원하십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자의 헌신이 바로 촛불을 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길을 비춥니다.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사방의 모든 모습들이 어둠의 모습들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깔려 있습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예배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촛불을 켜는 순간에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교회를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어둠을, 교회 안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삶 모든 자리에 이 어둠을 다 몰아내서 거기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행복한 자리, 그 길의 자리가 바로 촛불을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의미 말씀드렸죠. 어둠 세력이 다 몰아나갑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켤 때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5가지 초가 있습니다. 이 초의 각 의미가 다 다릅니다. 3가지 색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핑크색, 흰색. 보라색은 바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하얀색, 흰색은 바로 순수한 깨끗한 주님의 초. 그래서 소망, 평화, 사랑,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가지 색깔의 촛불을 한 주 한 주 켜나갑니다. 저는 소망주일 되면 영국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한 그림이 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앞에 눈을 가리고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악기 연주 속에 줄이 5줄인데 4줄은 이미 끊겨버리고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지 프레드리크 와츠라는 분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앞을 눈을 가렸다는 것은 바로 인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앞이 수국을 가린 것처럼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모습. 그러면 이 끊어진 혀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4줄이 이미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한 줄을 눈을 가린 채 지금 연주합니다. 근데 이 한 줄도 불안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이 혀를 켠다는 의미는 절망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절망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4줄이 다 끊어졌으니까 이제 한 줄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4줄 끊어졌지만 한 줄 소망을 갖고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이 한 줄 남은 줄 가지고 지금 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연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줄이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 파는 것 같이 하루하루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삶의 자리에 바로 어둠의 그림자를 타고 오고 아픔과 역경이, 고난의 모습이 매일매일처럼 사방팔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아닌 척하고 없는 척하고 옷은 걸쳐 입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한 줄처럼 남은 줄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한 줄을 나 혼자 힘으로 연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은 한 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인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의 자리 개인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더 춥고, 사실 겉의 모습, 이 추운 겨울 옷 입으면 되잖아요. 옷을 입어도
마음이 추운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왔는데, 새벽에 물고 들어왔는데 제 몸이 오싹한 거예요. 몸이 확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오고 있구나. 뭐가 와요? 감기가 오고 있구나. 잘 버텼는데, 그동안 버텼는데, 오싹하는 순간에 옷을 막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을 입어도 이 몸의 오싹함은 해결되지 않는데, 일부일 때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뜨거워지니까 이게 해결되었어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옷을 입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속에 계셔야 이 몸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다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토록 그렇게 준비해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예수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크면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2000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끝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2000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소망 있는 사람을 바뀌어줬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늘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름으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그 이름 자체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면 다른 이름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다른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임마누엘의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걸 보내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참 외롭다고. 그래서 그런 가사도 있죠. 외로워 못 살겠어요. 왜 외로워요? 외로운 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나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서로 마음이 다 달라요. 함께해서 그동안 많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잘 몰라요. 옆에 있긴 있는데 정말 마음이 다 하나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혼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자,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가 이렇게 힘듭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순간에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멀리 계실 줄 아는데 가장 가까이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운전할 때나 삶의 자리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계속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시간에 그 교제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완벽한 회복은 우리 삶의 자리의 공고, 질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데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뜻입니다. 결국 성부, 성령,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자리에 놓이는 문제 때문에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 일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회복을 위해서 좋은 약 먹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그거 문제 해결한다 해서 내 속에 영혼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더러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기쁨 있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요?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 것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축복의 소통을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소통. 절망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환상적이고 금방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끝내 결국은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어둡게 만들어봅니다. 원망하게 만들어봅니다. 불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나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빅김 권사님 평소에 늘 단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김백기 권사님이 계속 말씀의 자리에 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든 건데 말씀 기록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니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입술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광고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은혜로 채워져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무나 여러분 나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합니다 말을, 축복한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힘들어도 사랑할 마음 없는데, 축복할 마음 없는데, 그래도 입을 열어서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옆에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신약에 동일하게 임마누엘 단어를 기록하셔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 또 말씀 기록해 놓았잖아요. 왜 두 번 반복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만약 구약의 말씀만 있고 신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신약에서 1장에 첫 시작하는데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것도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다 문제가 되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노여 주시는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기쁨 있고 찬송이 있잖아요. 고치고 고침받는 노임의 자리 그 가운데 이루어지 말냐마 그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꽉 문을 닫아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문의 장벽, 아픔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고난의 문제 때문에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네,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 이 문을 내가 열 수 없는데 열게 만들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위로받으니까 기쁨하고 찬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뜻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37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갇힌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는 거죠. 여러분, 1858년에 이 뉴욕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엄청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끌 힘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없는 거 아시죠? 이 어린아이가.
그런데 11살 되던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추모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단다. 11살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라. 자꾸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 말보다도 좀 이런 소망이 있는 힘드는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해, 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 이루실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사람 될 거야.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너를 통해서. 좀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주 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 러시모아에 가면 마운틴 러시모아 그 큰 바위 얼굴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저런 곳이 있습니다. 4명의 얼굴이 있는데 이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4분을 저렇게 새겨놓았어요. 저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초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이에요. 두 번째는 세 번째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또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바로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뭐 대통령 많은 사람 중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 처음으로 미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과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 혼선이 될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은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3번이나 대통령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욕 출신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무슨 원인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바로 11살 때 아버지로부터 그 소망의 힘, 그리고 그 아버지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붙잡아서 그가 그 힘든 가운데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소망의 힘으로 이겨내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금 바로 여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총 맞아서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았는데 기적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총을 맞는 순간에 이 대통령이 연설하려고 준비한 원고가 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안경칩이 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총에 딱 맞는 순간에 이 원고의 총을 맞고 비껴가면서 안경칩이 비껴가 맞으면서 옆에 허파 옆에 옷이 그 총알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지금 흐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총알이 들어와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총알 맞은 자리가 바로 연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총을 가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연단에 올라가서 90분 동안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대통령 중에 총 맞은 대통령이 많은데 총 맞고 90분 연설하는 사람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 올라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가 연설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겨우 총을 하나로 나를 죽이려 했다니 나는 죽지 않는다.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연설을 끝낼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된 건 그가 11살 때 가보지 그 소망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소망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결국 이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힘든 자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이사야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소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소망의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대강들을 위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